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이성은 씨 주의자로 오셔서 이번 주가 네 번째인데 아주 그냥 지도 잘 하시고 우리 찬양대를 잘 인도하십니다. 이제 성경은 이제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사랑의 손길을 펴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수의 피에 적시면은 그 죄는 다 사해집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올곧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결코 그의 삶으로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치셨습니다. 다윗이 실수를 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고자 합니다. 행복하고 또 즐겁고 또 구원을 얻고 그런 기쁨을 얻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행복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적어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여유입니다. 부모님이나 조상을 잘 만나서 그 조상들로 인하여 유산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유산이 없는 사람은 이런 물질을 이루려고 물질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물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저야 목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재산을 모으려면은 일단은 낭비를 하지 마라.
어디 소비하는 구멍을 다 막아버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잘 돈을 모아서 돈 모은 걸 이제 우리는 자본이라 그러잖아요. 돈 덩어리, 돈의 어떤 약한 그런 파편이 아니라 큰 돈, 그런 돈이 이제 자본이 모아지면 그 자본이 또 자본을 낳습니다. 특별히 이제 21세기 이제 우리 전 세계나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고 하여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으로 인한 소득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많은 이제 미래학자들은 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을 모으려면은 처음에는 아주 작죠. 그래서 마치 눈사람 만들듯이 처음에 눈사람 만들려면 눈을 이제 자꾸 뭉쳐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주먹만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으다 보면 흩어져 버리고 그렇지만 거기다가 이제 흙도 넣고 나뭇가지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눈을 이제 뭉치게 해서 주먹만하 하면은 이제 자꾸 구르지요. 그러면 이제 머리처럼 커집니다. 그럼 이제 그걸 또 굴리면은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막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때는 이제 큰 이제 눈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모으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 모아야죠. 유산이 없는 사람은 적게 쓰고 한 5년, 10년 고생을 해서 딱 자본을 모으면 이제 그 자본이 또 자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이 재산이라든가 물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건강입니다.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혼각 막 짜증이 나잖아요. 잠도 안 오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건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성인병 같은 경우는 사람이 노령여하에 따라서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병이 세 가지인데 고혈압은 될 수 있으면은 나트륨을 거의 먹지 않으면 됩니다. 소금 일부러 먹지 않더라도 일반 음식에 다 염기가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소금으로 짜게 먹지 않더라도 나트륨을 적게 먹어야 혈압이 떨어지고 혈압이 그러면 한 110 정도, 1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혈은 될 수 있으면 동물성 기름을 먹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뇨는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말아야 합니다. 탄수화물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이제 노력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면은 성인병은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이제 암들이 아주 많은데 암은 사실 예방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암이 왜 발생하는지도 잘 모르고 아직도 이 암을 완치를 하지를 못합니다. 암은 아무리 그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식이요법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암은 많은 의사들 말 들어보면은 가족력이 큰 영향을 준다 그래요. 가족력. 그래서 아버지 쪽에 또는 어머니 쪽에 그런지 암의 유전 인자가 들어 있으면은 암이 걸릴 수 있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여튼 이 건강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혼자 못 살고 사회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
그래서 서로 사람을 만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거기서 얻는 행복감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을수록 나이 들어서는 사람은 되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동네에 무슨 재래시장 같은 데나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하고 무슨 개인적인 인연을 맺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사람을 보고 사람의 냄새를 맡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정서적인 텐션, 그런 긴장감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또 카페에서 그저 혼자 앉아 있을지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보는 것, 사람 구경도 굉장한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거나 또 만나서 인연을 맺어놓으면 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인연 맺어놓으면 자칫하면 자기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과의 개인관계의 인연을 맺는 건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대단히. 그렇지만은 사람을 보고 사람 구경하고 이런 것도 우리 인생에 굉장한 행복을 줍니다. 사회관계, 그에 따른 적절한 신분, 사회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물질, 건강, 사회적인 어떤 신분, 이런 것들 속에 참 내가 행복하려면은 정말 뭐가 있어야 될까? 참 즐겁다 인생이.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가 없다 하면은 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회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뭔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또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을 80년 살고 50년, 60년 살다가 내 본향 천국을 간다.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주님의 품에서 깨어나고 천국 갈 확신이 서고 믿음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의인으로 도장 찍혀져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 사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시간이 다 지나면은 그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네 가지가 다 갖춰져 있으면은 적어도 사람은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이제 구원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죄 사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이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서의 저자입니다. 마태는 원래 이름이 레이인데 레이, 히브리어로는 레이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리 마태인데 그는 이제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명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자, 그때 이제 많은 세리들 또 죄인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앉았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자,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바리새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소 경건하게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좀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가 자기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면은 그냥 자기 길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꼭 남에게 지적질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그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이란 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율법이었으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므로, 율법은 기능상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은 율법주의가 되면은 자기는 바르게 성실히 참 올곧게 살아가고 그러는데, 저 예수님은 어떻게 세리랑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라고 자꾸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럼 이제 그게 문제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을 다 가면 돼요.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심하게 하면은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리랑 죄인들하고 음식을 잡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리같이 나쁜 짓을 하고 죄인들같이 계명을 어기고 그러신 건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경건하게 사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 죄가 없으신 그런 정말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실까? 그게 의중이 있겠죠.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그걸 보려고 하는데,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자꾸 그냥 접근을 하니까 그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딱 걸어가세요. 이리 보아도 감사하고 저리 보아도 감사하며,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자기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서 그런 경건함과 자기 올곧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잘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서의 말씀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막 말이 복잡하거나 아주 그 말에 기교를 부리거나 그러시지를 않고, 아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하세요. 그러나 이게 쉬운 말이라고 해서 이게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속에는 사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복선이 참 또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병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제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심한 병이 걸린 사람이 있을 거고 약한 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되 다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지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가 강하면 폐가 약하고 태어날 때부터 폐가 약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가래가 많이 나오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또 위가 약하면 음식 잘못 먹으면 바로 식중독 걸리고 위가 튼튼한 사람은 웬만한 음식 먹어도 그냥 소화를 하는데 위가 약한 사람은 약간 부패한 음식 먹어도 바로 구토나고 열나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이니까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그 병든 자에게 의사와 같이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다 죄가 많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가 많은 삶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은 그 긍휼을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죄라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 사람들에 대해서 짓는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안 되느냐? 죄를 자꾸 지면 이 땅이 지옥이 됩니다. 지옥.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결국 뭐냐? 무엇이 문제를 낳느냐? 전쟁, 가난, 질병, 소외, 갈등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은 사실 죄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영에는 귀신이 달라붙어요. 귀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의 영혼을 흐리게 하고 폐가 망신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모양 만들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그러면 그의 영혼이 복을 받죠. 근데 그거 안 하면 죄 짓는 거고, 또 사람에 대한 죄는 세 가지예요. 내 육체에다가 죄를 짓는 것 하나가 있고,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 우리는 다른 타인의 생명을 절대로 해하면 안 돼요. 죽이거나 폭력을 쓰거나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폭력을 쓰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또 세 번째는 남의 재산, 그 사람이 노력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서 얻은 소득을 몰래 훔치거나 또 강제로 빼앗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만약 그런 세상이 되면은 지금 멕시코 같이 온갖 갱단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지금 멕시코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온갖 갱들이 이런 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총으로 쏘고 빼앗고 그것도 그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래 그런 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죄를 십계명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내면에서의 모습, 프로이트는 인간을 깊이 연구를 했어요. 평생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다고 후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표면적인 내가 있고 나가 있고 속에 내면적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나 아닌 나가 있어요. 나와 나 아닌 나. 표면적인 나는 빙산의 일각처럼 위에 물 수면이 올라 있는 한 2% 내지 5% 정도, 그게 눈에 보여지는 나고, 95%는 내면적인 나가 있어요. 내면적인 나. 굉장한 발견 아니에요? 근데 그 내면적인 나는 무의식의 속에서 드러나요.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뭐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이 내면적인 나는 뭘로 형성이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수많은 상처, 고통, 아픔, 소외, 눈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시룩떡처럼 쌓이고 쌓여서 내면적인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면적인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주님,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사랑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봐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수많은 트라우마, 상처, 아픔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해소되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찾아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보듬어 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려고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이제 근데 예수님을, 좋은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믿으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어떤 때는 그 사람을 행복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다큐를 봤는데 그 어떤 두 중년 50대 두 여성이, 자매가 지리산 산자락에 그 산청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두 자매들은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사는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은 원래 수녀들이었대요. 수녀. 그래서 봉쇄수도 수녀원에서 나이 20대 때 들어가가지고 50대까지 한 30년을 그 수녀원에 계셨대요. 근데 수녀원에서 이제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행복하고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수녀원 생활을 하면, 그 봉쇄 수도원이니까 수녀원이니까 어디 나가지를 못해. 높은 돌담에 쌓여가지고 평생 문이 거의 열리지도 않고. 근데 20대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허드렛일을 하고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맨날 억지로 미사 드려야 되고 계속 기도만 해야 되고 사람을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 그냥 질식할 것 같은 종교적인 분위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캐톨이라는 왕국을 물리적으로 만들 때는 그게 좋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려고, 그런 나라 만들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찾아, 행복을 찾아 거기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농사 지면서 예수 사랑하고 기독교 신앙 갖고 채소 심고 나무 심고 섬진강에 강바람 맞이하고 편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예수님 따라가시되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세요. 선한 목자입니다. 되게 목자가 이제 지도자라는 말이잖아요. 지도자라는 것은 권력을 가졌다는 말인데, 되게 역사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요, 착한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권력을 가졌는데도 착한 분이세요.
우리의 복지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므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깊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를 주님은 세우십니다. 스스로 의롭다 이기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 사함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